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리더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는 선수들이 뛰지만 그 팀이 잘못하면 감독이 경질됩니다. 감독은 직접 뛰지도 않지만 그 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으로 있을 때 그 베트남 팀의 수준을 크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이 배가 불러진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을 내보내고 또 트루시에 감독을 이렇게 선임했어요. 지명도에 있어서 박항서 감독보다 이 트루시에 감독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트루시에 감독 체제 이후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베트남은 트루시에 감독을 1년 1개월 만에 방출하고 새로운 한국인 감독을 다시 선임했습니다. 그만큼 감독 한 사람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오케스트라에서도 보면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박자에 맞춰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휘자가 박자를 정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무대 뒤에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연주곡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또 해석해야 됩니다.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준비 과정까지 다 책임지는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왕정시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의 결정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왕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따라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디 이번에는 새로운 왕이 현명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가서 보면 남유다 왕국 말미에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너무나도 미련하면서 고집이 강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순복하라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를 이제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줄과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왕이시여, 왕과 백성은 부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모두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바벨론 왕을 어기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나라들처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행하시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시드기야 왕은 뭘 믿고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못된 예언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 다 각자 나는 선지자요, 나는 예언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왕에게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왕을 도우십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에는 구별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유다 왕국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왕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멸망할 것이다. 결국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순종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뽑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에 이어서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종교 리더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절대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미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전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때에 여호와김의 그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오늘 성경에는 여고니아로도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긴이 왕이 돼 있었는데 즉위한 지 3개월 10일밖에 안 된 상황에 바벨론이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과 그의 가솔들과 유다의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왕을 데려가고 귀족들을 데려가고 많은 백성들을 골라서 데려갔는데 그때에 성전의 기구의 일부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을 되돌려 주실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남아있는 성전 기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저렇게 듣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다 멸망당해서 성전의 기구뿐만이 아니라 왕의 궁전의 기구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것들이 빼앗긴다면은 남아있는 지금 있는 왕과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이런 보물과 기구들도 다들 빼앗길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지만 거기서 내가 이 백성을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돌볼 것이다.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성전 기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잡혀간 포로들도 백성들도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586년에 주전 586년에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도 다 탈취되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을 채운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미련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같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돌아가는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와 성전과 그 기구들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귀에 들을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리더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백성들은 결국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왕정 시대가 멸망으로 끝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의 왕국 백성들은 그런 어리석은 리더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겁니다. 자, 이처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의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선출된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이 우리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리더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족이든 또 동네 사람이든 이웃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리더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의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의 리더들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 나라의 대통령과 공무원들, 정치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